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60절부터 6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여럿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비주의자의 신앙, 소비주의자의 신앙. 최근에 그 65개국의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무신론자가 얼마나 되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무신론자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한 무신론자가 11%라는 겁니다. 11%. 그래서 3년 전에는 13%였대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낮아진 거죠. 13명이 3년 전에는 하나님에게 확실한 무신론자였는데 올해는 11명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9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 다시 말하면 9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그래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냐면 실질적 무신론. 이런 사람을 보고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천지 만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것도 인정은 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는 살기 싫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무신론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신론자다라는 거예요. 이신론자. 그래 실질적 무신론자의 또 다른 이름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이신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신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은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은 창조하셨지만은 세상을 인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지만
그러나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서 건물은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 건물은 다시 말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나 그 세상을 관리 그리고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났다. 병이 났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병이 나면 검증된 다시 말하면 검증된 기관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거다. 그게 뭡니까? 약국이나 병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이고 완전히 현실적인 이런 어떤 검증된 기관에 의해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병이 나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 병을 낫게 해주냐? 그러니까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든 이 세상 속의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내가 관리를 해야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신은 인정은 하지만 그 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실론자,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예. 완전한 무신론자는 11%밖에 안 돼요. 그래요. 100명이면 11명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런 인정은 하면서 이런다.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6일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주일 예배는 드리나 모양이죠. 드리고 그 6일 동안은 신앙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의 중심에 오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오면 내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지도 못하지, 또 말씀에 어떤 이런 부딪힘이 생기지,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싫은 거예요.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오는 것은 싫다. 그래서 내 어떤 이 머릿속에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많은데 그것까지 나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이 창조는 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는 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 책임이고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에 그분이 임재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간섭을 하니까요. 어떤 이런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구경꾼, 예. 내가 스포츠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들이 하는 스포츠를 뭐죠? 구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경꾼이라는 거죠. 그냥 스포츠가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기 가서 실제로 몸을 담아가지고 그 대열에 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끼고 싶지는 않고 그냥 간중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교면 종교, 신앙이면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어떤 만남을 이루고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기는 싫고 그냥 구경한다는 거야. 관람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실질적 무신론자, 다시 말해 이실론자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된 이 세상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보면 19명은 분명히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도 말하고 종교도 말하는데 그러나 실질적 무신론, 다시 말하면 이신론자가 다 차지를 해버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하는데요. 믿음이 여러분이 정말 가졌다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를 뭐하러 다니겠어요? 믿음을 정말 여러분이 가졌다라고 한다면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받았다면요. 그 은혜는 여러분 그냥 공기방울이 아니고 산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정말 가지고 있다면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 그냥 이런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있다면 그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안 가진 겁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게 여러분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내가 어떤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 얘기하고 믿음 얘기해요. 은혜 얘기 안 하면은 굉장히 안 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자꾸 은혜 얘기해요.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러 왔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 은혜 하지만요. 그 은혜가 정말 내한테 오면요.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계속 인도해가는, 리드해가는,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개닌, 앞에 개닌차 아시죠? 이 물 하나 달아갖고 앞에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역할을 은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끌려갈 의지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 그냥 무신론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그 6일 동안은요. 전혀 그분의 은혜에 개인돼 갖고 갈 의사가 없어요. 내가요. 이거 여러분 신앙인 아닙니다.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찾아갈 위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 다가설 텐데 종교 통합. 그래서 그 종교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종교 통합의 주체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요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쫓지 않는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쫓지 않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고 하니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여러분 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다 용서했노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너희들은 이제 죄 막 지어도 된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계명으로 계속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의 운동이 일어나더라도 그들과 하나 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계명 가운데 내가 서 있어라 하면서 계속 믿음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분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통합을 하면 편하니까. 살기 좋으니까. 표 받아가지고 그 표만 보면은 살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구경도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배급제로 다 돈도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분이 주신 그 계명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몸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계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뭐 믿음 가져 그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청소년 집단의 이실론자, 청소년,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이 이실론자, 실질적 무신론자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태반. 그런데 이 이실론자, 청소년 집단의 이실론자들은 내적 배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루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우리로 어떤 이런 변화를 주려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갖도록 거듭남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외적 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 외적 변화에다가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외적 변화에다가. 여러분, 돈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거 벌려면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요, 어디다가, 여러분, 이 내적 변화의 그 1000만 원을 여러분 절대로 쓰지 못해요.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런데 어디다요? 성형수술하다 다 써버려요. 그냥 외적의 변화를 갖는 데만 목적을 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내적 변화를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겉모습, 이 외적 변화에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그래서 내가 어떤 겉모양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뜯어 고쳐갖고 얼굴이 좀 예쁜 사람이 된다, 이게요. 예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거 명품을 내가 들고 다닌다, 이거요. 그럼 그게 자신에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누가 나를 보고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지식인들의 모이는 어떤 그런 그룹의 하나로 누가 인정을 해주면, 나는 속에 아무 그런 지식인의 어떤 그런 자질이 내게 없어요. 그런 지식도 없어요. 없으면서 그 어떤 그 계층에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살면 나도 그냥 저들과 함께 지식인이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데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봐주면 문송에서 내 안에 실제 어떤 믿음, 지식이 없는데 그 그룹과 내가 일맥상통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용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이런 엘리트들은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사람의 가치도 계급도 다 다르다고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적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고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어쨌든 그 중심에 그분이 들어가서 왕자를 차지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은 길을 목표해서 가고 싶어하는 새 창조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응? 자, 그래서 이 청소년 집단들이 그러고요. 그리고 신이라는 분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해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신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이런 신을 나는 원하는 것이지, 내한테 간섭을 하고 부담을 주고 계속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끌어가는, 나는 없는 그분에 의해서 어떤 내가 가는 그런 신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 트레이너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 개인 트레이너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신, 그가 어떤 신이든지 내게 유익을 주는 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그런 신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런 신앙을 보고 소비주의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요, 자판기라는,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우리 이런 거 말고 이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500원짜리 딱 넣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푸르륵 나와요. 이 자판기,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마르니까 뭔가 시원한 걸 주는 내 어떤 개인,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소비주의적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소비를 하는 데는 누가 왕입니까?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소비를 이 사람들이 가서 해주니까 소비해주는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양복 입고 서가지고 막 고개 굽고굽하고 막 이래요. 왜? 소비자가 왕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 그가 어떤 신이든지 내게 유익을 주는 신이면 난 다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소비주의자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판기 신앙, 개인 트레이너, 그래, 예수 당신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살잖아요. 어쨌든 선진국 대열에 미리 들어갔잖아요. 그래 잘 사니, 일본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 선진국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이상이 넘어갔다고 그러죠. 그래, 넘어갔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이 일본 국가가 주는 것보다 뭔가 더 줄 수 있느냐 딱 묻는다는 거예요. 일본 국가는 나에게 집도 제공해주고 양식도 제공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 걸 준다는 거예요. 연금, 보조금을 이렇게 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일본 국가는 그리 하는데 당신이 와서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것의 주체가 되는 예수라는 분이 내게 뭘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자꾸 현실적으로 겉의 것만 주장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한테 겉의 것을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응? 지금 여러분 젊은 청소년 집단이 지금 이렇게 돼서니 이렇게 된 이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단체가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으며, 그리고 주님이 정말 오실 텐데, 오실 때 주님이 딱 원하는 맥박에 맞는 신앙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위기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시죠? 전혀 고민이 안 되시죠? 고민이 안 된다면요, 내가 정말 실질적 무신론자는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게 하려나. 어떤 사람 또 그래요. 기독교 믿어갖고 천국 가냐 이거요. 여러분 천국을 예를 들어 장착한다고 생각합시다. 갈 거니까 간다. 그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그렇죠?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분이 우리가 짊어질 모든 죄짐을 그분이 다 짊어져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기독교가 아닌 누가 말을 합니까?
불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냐고. 기독교가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교회를 천국을 보내냐 이거야. 기독교가 보낸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여러분을 혼란케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말하지 누가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예수를 천국에 보낸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가 천국을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응? 주님은 우리 개인의 트레이너도 아니고요. 내가 동전 넣고 헌금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주님 11조 했으니까 내게 11조 한 것에 30배나 60배 아니면 100배를 탁 이렇게 자판기에 돈 넣고 딱 자판기에 돈 11조를 이만큼 딱 넣었으니까 이만큼 탁 튕겨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 집단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제품이나 사람이나 제품도 여러분 꼭 옳은 건 아니지만요. 옳은 건 아니지만 그냥 10년, 20년 아니면 오래된 거 아주 골동품 이런 것도 그냥 귀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서 뭔가 매력을 느끼면서 그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있어요. 꼭 우리는 새 거 막 이러는데요. 새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젊은 층들은 새 거, 좋은 거, 발달된 거, 편한 거, 빠른 거, 휴대폰 이거 느려서 도대체 안 되겠어. 빠른 거. 자꾸 발전. 성장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가면 그 끝이 뭡니까? 여러분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발전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산에 나무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온 세상 공장 지어가고 연기 펑펑 해대고 자동차 많아가 연기 펑펑 싸대고 막 사람 만나고 방구 팡팡 끼대니까 여러분 이렇게 메인이 많아진 겁니다. 발전의 영향 때문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못 살 때 가서 농사 짓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런 미세먼지 이런 거 걱정했습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했어요. 그래 자꾸만 여러분 모든 지금 이 젊은 층들이 제품도 좋은 거, 효율성이 뛰어난 거. 그리고 제품은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 발전을 향해서 가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사람도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급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회사 월급 500만 원 받으면서 막 3천만 원씩 일을 하는 사람 또 300만 원밖에 월급밖에 일 못하는 사람도 전부 다 효율성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사람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좋아. 또 한 단계 들어가지고 남편, 아내, 남편도 여자에게 효율적으로 뭔가 제공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버려요. 이혼이야. 여자, 남자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효율성으로 따져나가버리니까. 왜 옛날보다 지금 여러분 이혼율이 많아졌습니까? 효율성 때문에 내가 돈 못 벌어오면 너 나한테 쫓겨난다 이거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려. 제품처럼. 부부도 그렇게 사람도 효율성을 따져서 전부 이제는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낙오자가 되거나 쫓겨나거나 그냥 회사에서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세대가 아닙니까?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니까 자기가 소비를 해줘서
저 사람이 제품을 만들더라도 내 때문에 사는 거니까. 내가 뭐요? 그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실론이라는 겁니다. 실질적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해요. 도대체 왜 이리 됐을까? 여러분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그 한순간 짧은 2, 3년 심지어 5년 정도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상실이 되어버린 건가? 이렇게 어떻게 달라져 버렸을까?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 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영적인 문제, 하나는 육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육적인 문제는 전부 발전 잘 살자.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정말 그것이 내게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거보다는 저게 더 뛰어나다. 그래서 자꾸 어떤 좋은 거, 발전된 거, 새 거, 이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가치가.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면 뭐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생각해볼 필요도 없지. 그냥 뭐 듣고 있으면 그만이니까. 듣고 그건 또 안 하면 그만이고. 그 나는 내 입장에서는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목사들 책임이야. 목사들 책임인데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왜 잘못 가르쳤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짐을 그분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뭐죠? 내 의가 됐고요. 그분의 어떤 영광이 내가 됐어요. 그분의 영광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됐어요. 내 영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고 씌워졌어요. 흰옷이 됐어요. 다 검은 옷에서 흰옷이 됐어요. 그러니까 흰옷이 됐으니까 너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흰옷된 너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중요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으로 가보면요, 내가 죄를 씻었으니 너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씌워졌으니까,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이 길을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그냥 천국 그냥 갈 수 있어질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이니까, 구원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니까. 어떤 부류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누가요?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어떻게 하는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아 네가 죄를 씻어서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예, 은혜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없는 자 의인이 돼버렸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구원을 받은 자니까 부활하게 될 거고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갈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할 게 없어요. 전부 미래적인 사건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요,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말하냐? 칭의. 신학적으로 칭의만 말하는 거야. 칭의.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우리 주님으로. 네가 어떻게 죄 없이 됐냐? 우리 주님으로. 칭의만 말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천국할 수 있냐? 주님으로. 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주님으로. 칭의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칭의만 말했습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딱 그 믿음으로 자기 아이를 딱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믿음에 아주 그냥 최고로 뛰어난 어떤 인정을 딱 받아버리죠. 받아버렸으면 그러면 칭의가 된 거야. 칭의가 그렇죠. 칭의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셨냐고요. 다시 말하면 칭의만 기독교 목사들이 계속 말을 했지요. 성화는 말 안 한 겁니다. 성화는 칭의를 가지지 않았으면요 성화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의로운 자가 살아가는 성화를 살면 뭐합니까요? 내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날 어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 자식 아파서 병든다 죽는다 그래 봐요. 여러분 예수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 지금 아파 죽는다 그래 보세요. 죽으면 천국 가야지 주님 할렐루야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육신 세상 없으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런 성화로 나갈 길이 막혀버려요. 끝나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배신 때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눈물 나게 만들고 그냥 지멋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야. 우리 주님이 내게 의롭다 칭해줬어.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네가 의로움 우리 주님이 칭해준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정말 성화가 되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정말 있고 은혜가 정말 있다면 그 믿음과 은혜는 계속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면서 내가 계속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계명으로 향하여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계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 이런 얘기를 주님이 딱 하니까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요. 어렵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엊그제 500여 떡을 떼주고 많은 제자들이 욱 따라다니는데요. 그거 먹으려고 왔지. 무슨 이상한 소리야. 어렵다. 수군수군.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 남았어요. 12명 너희도 가겠냐? 그러니까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응?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으면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새 창조를 이루는 건데 내가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내게 계속 뭐합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길로 나를 리드하고 끌어요. 믿음으로 살도록 끌어요. 계명으로 살도록 끌어요. 그러니까 그건 싫다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그냥 트레이너처럼 내 필요한 거 지금 육신의 양식 없으니까 그거 주시오. 이게 예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현실로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이 없이는요. 이거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도 없고요. 죄를 씻음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영적인 거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그 천국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천국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살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죽고 딱
죽으면은 딱 천국 영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시작 아니요. 내가 새 창조,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새 창조를 이루는 그때부터 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바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육신만 벗어버려도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때부터 영원이라는 시간이 내게 돌기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그분을 정말 내 아버지로 정말 나를 창조하신 자로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딱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영원 시간은 딱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이 말은 뭐죠? 그때부터 나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구원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맞은 겁니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 특히 여러분 나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얘기하면 여러분 짜증나. 그래서 내 개인 생각 같은 딱 들어오면서요. 딱 그냥 이 함을 딱 갖다 놓고 휴대폰 전부 다 거기다 다 넣어놓고 왔으면 좋겠어요. 넣어놓고 왔다가 나가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배실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거기에 정신 다 빨려 전부 그거야 그거. 그러다 말씀하면 말씀 한 20분 30분 그냥 그때 그냥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 길을 위한 하나의 소비인 거고요. 설교라 그래도 내 삶의 어떤 윤택을 위한 하나의 소비인 것이고요. 정말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교제하는 교통하는 소통하는 이런 어떤 헌신이 음악 속에 담겨야 되고 그 음악으로 그걸 표현해야 되고 이런데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음악은 내 귀를 위한 하나의 소비일 뿐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실질적 무신론자는 아닌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또 나라는 신, 이신론을 갖고 살고자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첫사랑을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나라로 당신을 기다리던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요 오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며 남는 자가 있으니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찬송하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계명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분에게 시간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장래를 과연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내 속의 내적 변화를 그분과 함께 만들어내는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가 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이 정말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실질적 무신론자 소비주의자적 신앙, 우리는 소비주의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헌신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신앙이지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소비시켜주는 그런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서 정말 좋은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